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나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보면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얼만큼요? 더 넘치도록. 넘치다라고 하는 것은 넘치도록 초과하다, 충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모든 것 그 이상의 넘치는 충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인생입니다. 이 안중 홈 플러스 생각하시는데, 원 플러스 원,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본이 30배, 할렐루야, 60배, 100배 플러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덤으로 받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부탁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속사람 내면과 여러분 겉사람 육체가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한 우리 육체도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먼저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그것이 온전한 건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육체와 더불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인생을 살고 또 재정이 풍성하고 육체가 건강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영혼이 병들어 있고 그 마음이 부패해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망한 인생입니다. 제가 예전에 집을 이사하면서 이렇게 우유를 사다 놨어요. 근데 사고 난 다음에 우유를 깜빡 잊고 이 냉장고에 못 넣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우유가 딱 있는 거예요. 딱 따가 한 잔을 쭉 마셨습니다. 갑자기 냄새가 확 역겨운 거예요. 유통기간도 지났고 또 더운 날씨에 냉장 보관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우유가 부패했어요. 여러분, 유통기간이 지나고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제가 그날 밤 아주 홍독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그냥 밤에 그냥 들락날락 계속했어요. 여러분, 우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썩고 부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이치고 또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올해는 이제 새롭게 열심히 살아야지. 그 기분과 마음이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또 세상 만물처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부패하고 썩게 마련입니다. 우리 마음도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스스로가 부패한 걸 잘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요?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썩고 있구나, 냄새가 나고 있구나. 나중에 비로소야 자기가 압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건강한 마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기자는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잠언 3장 3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잠언 기자는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름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유명한 회사들 보면 그 창업주 자신의 이름을 걸고 회사명을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 뭐죠? 31 베스킨라빈스. 이 베스킨라빈스가 이 베스킨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 이 공동 창업자예요. 자기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입니다. 그럼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행 가방 중에서 아주 이름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샘소나이트. 이 샘소나이트 창업자가 누구냐면 제시 스웨이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성경 인물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이 샘소나이트를 가방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비달사순이라고 하는 샴푸 아시죠? 여성분들 비달사순. 원래 비달사순이 헤어 디자이너예요. 근데 그 사람이 샴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달사순이라고 하는 샴푸가 나온 겁니다. 리바이스라고 하는 청바지, 요즘 뭐 청바지 많이 입잖아요. 그 리바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그 제이콥이라고 하는 사람과 독일의 리바이라고 하는 사람이 1853년에 그 리바이스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회사들이 그 어떤 자기의 어떤 이름을 이용해서 그 브랜드를 만들고 그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 여러분의 이름, 내 이름의 그 브랜드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되는가? 내 이름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되는가? 전 여러분의 이름에 자부심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에 자부심을 가셔야 돼요. 이 성경의 인물에도 보면 그 인물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한 예를 들면 그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에녹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순종하는 자, 시작한다, 바친다, 가르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에녹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가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창세기 4장 16절 17절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그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떤 인물이죠?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하나님의 땅에서 내쫓아요. 이 가인이 자신의 죄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에게 뭐를 주셨어요? 표를 주사. 가인에게 뭘 줬어요? 표를 주사. 그가 전심으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는데 그 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반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가인의 삶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인 어땠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만 궁금한가? 가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뒤에 누굴 낳았어요? 아들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와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은혜의 표를 받고 가인이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졌어요. 에녹. 그리고 가인은 그 자녀를 잘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가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관계가 깨지고 심지어 사람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처절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내 아들만큼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그랬어요. 에녹. 순종하는 자, 바친다.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에녹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 이름을 받고 나서 어땠어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있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뒤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는 그런 때가 나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형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기도하죠. 결사적으로 기도하죠.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 밤새도록 기도 씨름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그러면서 야곱에게 질문하죠. 그 야곱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여기 되게 영적인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창세기 32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에게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럼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어요. 부지런히 살아왔어요. 근데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지 못해요. 야곱은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처럼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근데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내가 그 형의 장자권을 얻으려고 가진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얻은 그런 욕심 많은 야곱입니다. 야곱 스스로가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요, 다른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을 제대로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고 하는 것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항복하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뭐라 그러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승리자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죠.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그가 자신의 영적 실체를 발견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승리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살기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에게 주셨던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려면 너희가 주의하여 살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하는 그 원어에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집중하면서 기준을 세심하게 살피고 따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집중하면서 기준을 세심하게 살피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의 기준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래야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너희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 내면 세계를 점검하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 17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건강해지려면 먼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퀴를 보면 자동차도 그렇고 마차 바퀴든 모든 바퀴, 그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그 바퀴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축. 여러분, 그 축이 있어야지만 휠이 있고, 여러분, 살이 있고, 그래서 그 둥그런 바퀴가 잘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 이게 축이 약하고 또 축이 휘어져 있고 불완전하면 그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잘 못 굴러가요. 그만 사고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내 내면의 속사람을 진탱해 주는 축이 뭔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지지해 주는 주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 왜 이렇게 드는 게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3초 이내에 이게 들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문제를 잘 못 들었거나 아니면 문제를 들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아직 세상에 미련이 많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손이 잘 안 올라가는 어깨에 50견이 있거나, 그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 누가 줍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서 그 확신이 얻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그 사람을 확증해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확증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내 인생, 여러분, 주축 되신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인생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오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 그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뭐라고 그러죠?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모든 식물의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뿌리죠, 뿌리. 그래서 뿌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된대요? 뿌리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연근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셔야 돼요. 저 연근 되게 싫어하는데 오늘부터 열심히 먹기로 했어요. 뿌리 음식 먹어야지 건강에 좋대요. 여러분,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우리 영성의 뿌리, 그 기초가 튼튼해야지 우리 삶이 성장할 수 있어요. 성숙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려보면, 여러분, 우리 보면 우리 잎, 나무의 잎, 가지 말라버릴 수 있어요. 번개에 맞아서 떨어져 갈 수 있어요. 근데 뿌리가 튼튼하면 그 나무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 기본기가 잘 돼 있으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기본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본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런 신앙생활의 영적 생활의 기본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배생활이고 하나는 헌금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본기를 점검하려면 이 두 가지만 딱 점검하시면 돼요. 예배 잘 드리고 있고 헌금 잘 드리고 있나,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준비예요. 준비.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너희가 옷을 빨고 예비해서 준비해서 기다려라. 그럼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비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잘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 영적 기본기를 잘 다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준비와 함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여기 보니까 3일을 기다리라고 그러죠. 3일 동안 기다리게 하시. 그 예배는 기다림이에요.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고 기다렸더니만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새 마음이 날마다 넘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그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잘 준비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해지시고 또 육체도 건강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려면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날마다 나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내 삶의 주축이 누구이신가? 맨날 주님을 종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되죠. 필요할 때만 주님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영적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는가? 예배와 헌금생활 잘 점검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잘 준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이런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